1장 왜 죽음을 이야기할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말하지 않는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섭고 슬프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합니다. 불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대면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죽음은 끝일까 시작일까?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확실히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불교는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며 죽음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과 길을 제시해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한 장면이며 윤회라는 더 큰 흐름 속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성찰의 기회이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 속에서 죽음을 점점 더 회피 가능한 것처럼 여깁니다.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루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죽음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의 죽음은 의료 시스템 안에서 조용히 때로는 외롭게 다가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기계음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조차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당신은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불교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죽음 이유를 설명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깊이 있게 바라볼수록 우리는 오히려 삶을 더 생생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내가 쌓아온 업의 결과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스승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매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깊은 자각과 깨어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불교는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을 통해 참된 삶의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병이 들고 나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상, 염불, 수행, 자비의 실천. 이 모든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마지막 숨을 고요히 내쉬며 그 순간을 하나의 이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아는 자는 비로소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를 더욱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2장 불교의 생사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우리의 의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걸까? 죽음은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이 질문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품어온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과학은 죽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종교는 각각의 방식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 불교는 생과 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며 삶과 죽음을 포함한 전체적 존재, 방식을 설명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윤회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불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즉,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이 무상의 원리는 생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삶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인연이 씨앗이 되어 태어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로 이어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흐름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욕망과 집착에 따라 새로운 생을 반복한다는 개념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삶이 다음 6가지 세계 가운데 하나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육도윤회라고 부릅니다. 육도윤회의 6세계에는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천상계는 신들이 사는 세계로 쾌락과 장수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윤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계는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수행과 해탈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장 소중한 삶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아수라계는 투쟁과 질투, 분노가 끊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외형은 신과 같지만 마음은 탐욕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네 번째, 축생계는 동물의 세계로 어리석음과 본능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스스로 업을 바꾸기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아귀계는 끝없는 결핍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입니다. 생전에 탐욕과 집착이 많았던 자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지옥계는 극심한 고통과 형벌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중죄의 업보로 인해 태어나며 가장 고통스러운 윤회의 영역입니다. 윤회의 핵심 원리는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의지적 행위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의식 속에 새겨져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과거의 업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지금의 삶 역시 미래 생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업의 결과에 따라 다음 생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결정되는 전환점인 것이죠. 불교는 인간을 몸과 마음의 결합체로 봅니다. 그 가운데 식은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근원적 의식입니다. 이 식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며 윤회를 이끕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의식은 업의 힘에 의해 새로운 몸을 찾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마치 강물처럼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생의 문을 여는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이 어디로 열릴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불교에서의 생사는 두 개의 별개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위에 놓인 두 모습일 뿐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 해탈입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길.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3장 죽음의 순간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의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걸까? 혹시 그 순간 이후에도 나는 남아있을까? 이 질문은 불교의 죽음관에서 매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불교는 죽음을 하나의 단절이 아니라 의식의 이행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몸은 죽지만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은 단지 형태를 바꾸는 전환의 문일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심장과 뇌가 멈추는 생물학적 사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죽음은 의식이 육체에서 완전히 떠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 과정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감각기관의 기능이 멈춤. 두 번째, 호흡의 정지. 세 번째, 의식의 수축과 분리. 네 번째, 식이 몸을 떠나 다음 존재의 조건을 향해 움직임. 이때 의식은 이전 생의 업력에 따라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상태로 들어섭니다. 그 상태가 바로 중음입니다. 죽음 이후 49일 동안 머무는 의식적 존재 상태입니다. 이 중음 기간은 티베트 불교뿐 아니라 대승 불교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음시는 몸이 없는 몸, 물질은 아니지만 감각과 기억, 감정이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특징적으로는 육체는 없지만 감각과 인식이 살아있으며 무섭거나 아름다운 환영을 경험하고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른 채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 집착, 성냄, 후회 등의 감정이 다음 생의 윤회를 결정짓는 업을 강하게 작용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 49일 동안 죽음신이 머물며 그 사이 새로운 생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만난다고 봅니다. 이 49일은 7일 단위로 나뉘며 이를 7제라고 부릅니다. 초제 7일째, 2제 14일째, 3제 21일째, 4제 28일째, 5제 35일째, 6제 42일째, 7제 49일째. 각 제마다 죽음신은 다음 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며 이때 가족이나 스님들이 올리는 연불, 공양, 경전, 톡송은 의식의 안정과 올바른 길로의 천도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 중음 49일 동안 살아있는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공양, 연불, 경전, 톡송, 자비의 실천, 보시 등이 죽은 자의 업을 덜어주고 좋은 세계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산자의 공덕은 죽은 자에게 닿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49제를 통해 죽은 이를 천도하고 산자 또한 생사에 대한 통찰을 얻으며 양쪽 모두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49일이 지나면 죽음신은 반드시 어떤 생으로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음 생이 인간일 수도 있고 동물, 아기 혹은 천상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죽기 전의 마음가짐과 죽은 후 49일 동안의 의식 상태,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공덕이 함께 작용해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죽음을 더 이상 소멸로만 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나은 삶으로의 이행, 마음을 준비하는 기회, 존재의 연속성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처럼 죽음의 그 순간부터 의식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사장 49제의 의미 왜 49일인가?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남겨진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묻습니다. 떠난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있을까? 불교는 이에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이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산 사람의 정성과 공덕은 그들에게 실제로 닿는다. 이 가르침의 핵심에는 바로 49제가 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49일간의 천도의식이자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공덕을 지어주는 깊은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49제란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중음 상태에 머물며 다음 생을 향한 길을 결정짓는 시기에 매 7일마다 죽은 이를 위해 올리는 제를 의미합니다. 즉 1제 사후 7일째, 2제 사후 14일째, 3제 사후 21일째, 4제 사후 28일째, 5제 사후 35일째, 6제 사후 42일째, 7제 사후 49일째. 이 기간 동안 망자의 의식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심판 혹은 선택의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남은 가족과 공동체가 행하는 기도, 연불, 공양, 독경은 망자의 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죽은 직후 바로 새로운 삶을 받지 않고 최장 49일간 중음 상태에 머무른다고 설명합니다. 이 49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의식의 안정과 이행을 위한 마음의 시간, 업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는 기간, 가족이 함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회향의 기회. 이 49일 동안 망자는 육도윤회의 6세계 중 하나로 태어나기 위한 전환의 길목에 서 있으며 그 길을 어떻게 걷게 될지는 자신의 업뿐 아니라 산자의 도움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습니다. 각 제는 단순한 제례가 아니라 의식, 명상, 톡송, 공양, 회향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수행입니다. 1제, 망자가 중음 상태에 처음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죽음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진언과 연불로 올바른 길을 인도합니다. 이제부터 6제까지는 중음신이 다양한 환영과 업의 결과를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생전의 악업이 드러나기도 하며 반대로 선근과 공덕이 중음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7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업의 힘과 산자의 공덕이 마지막으로 작용하는 절정의 시기입니다. 이때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지하여 천도를 발언합니다. 지장보살은 죽은 자의 영혼을 극락 또는 선처로 인도하는 보살입니다. 그는 지장경에서 서원합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지장보살은 중음신의 마지막 49일 여정을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49제는 단지 연불과 제사의 절차가 아니라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지하여 망자의 생을 회향하는 영적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찰에서는 49제를 지장기도 또는 지장경 톡송회의 형태로 진행하며 각 제마다 지장경, 지장진원, 연불, 공양을 올립니다. 49제는 망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더 이상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삶의 무상함을 깊이 체험하고 자비와 공덕의 실천이 얼마나 큰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49제를 지내는 가족들은 연불, 자비심 실천, 봉사와 보시 등을 통해 망자뿐 아니라 자신의 업장도 소멸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49제는 죽은 자와 산자가 함께 수행하는 장입니다. 오늘날 49제는 때로 형식적인 의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 의미를 되새긴다면 이것은 단순한 불교 제사 의식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자비의 실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산자가 짓는 선한 마음과 행위는 죽은 자의 의식에도 닿는다. 우리는 함께하는 의식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의 흐름, 업에 전한 자비의 물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망자에게 49일 동안 기도하고 공양을 드리고 그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은 불교적으로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최고의 예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산자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무상한 이 세계에서 깨어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자각의 시간이 됩니다. 5장 지장보살 죽은 이를 돕는 큰 서원.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대표적인 보살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크시티가르바, 대지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그가 끝없는 인내와 포용으로 중생을 품어주는 보살임을 상징합니다. 지장보살은 특히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고 지옥, 악의, 축생 등 고통의 세계에 떨어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가장 위대한 원을 세운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활동은 지장보살 본원경, 약칭 지장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죽은 자의 구제, 윤회, 업보, 생사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총망라한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지장경의 주요 메시지는 모든 생명은 죽은 뒤에도 의식이 지속되며 그 의식은 업의 힘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보살의 인도에 따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자의 기도와 공덕은 죽은 이에게 다 그 길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경전 속 지장보살은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가 지옥에 있는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가장 극심한 고통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타는 불, 얼어붙은 얼음, 끊임없는 고문과 참회, 육도윤회 가운데 가장 아래에 위치한 고통의 세계입니다. 지장보살은 바로 이 가장 구제받기 어려운 존재들을 위해 스스로 그 고통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다른 보살들이 하늘 위나 인간 세상에서 설법하는 것과 달리 지장보살은 죽은 자의 세계, 지옥, 중음 속으로 직접 뛰어듭니다. 죽은 자는 죽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둡고 불확실하며 공포와 후회의 환영이 가득합니다. 이때 지장보살은 중음신 앞에 나타나 손을 내밉니다. 생전에 쌓은 공덕을 불러일으켜 기억하게 하고 악업의 그림자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주며 올바른 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장보살을 죽은 자의 길을 밝혀주는 인도자 또는 중음의 등불이라고 부릅니다. 앞 장에서 다룬 49제와 지장보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많은 사찰에서는 49제를 진행하며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연불과 기도를 올립니다. 특히 제마다 지장경을 낭독하며 망자가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지하여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음신이 방황하는 49일 동안 가장 가까이서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지장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모든 죽은 자를 향하고 있으며
산자가 올리는 기도는 그 서원의 힘을 증폭시키는 매개가 됩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함께 고통받고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이 정신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이를 위해 얼마나 머물 수 있습니까? 지옥을 피하려 하기보다 지옥을 밝히려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지장보살은 말없이 행동합니다. 설법보다 실천으로, 도피보다 책임으로, 자기 해탈보다 중생의 해탈을 먼저 두는 서원을 지닌 존재입니다. 오늘날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사회 속에서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오히려 더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남겨진 이로서 또는 떠날 이로서 지장보살처럼 죽음을 인도하고 고통을 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장보살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넘어 살아있는 자의 책임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6장 죽음을 준비하는 불교의 태도.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대개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늘 우리 옆에 있으며 그것을 아는 자만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불교는 죽음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보며 그를 통해 더 맑고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불교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삶도 건강도 젊음도 인간관계도 결국엔 목숨조차도 모두 변화하며 끝나기 마련이라는 자각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체감할수록 우리는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집착과 분노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은 무상의 끝이자 삶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진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명상하는 전통 수행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무상과 관사법입니다. 관무상은 모든 것이 더섭고 변한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관사법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며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숨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죽음의 날을 준비하듯 매일을 살아가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삶을 진지하고 자비롭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의 문화는 죽음을 피하고 감추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죽음을 늘 생각하되 무섭게가 아니라 담담하게. 불교 수행자들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않다.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에 대한 선언입니다. 죽음을 떠올릴수록 우리는 더 따뜻하게, 더 분명하게 오늘을 살게 됩니다. 불교는 단순한 죽음 준비론을 넘어서 죽음 이후의 생까지 아우르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지금 짓는 모든 행위는 그대로 다음 생의 원인이 된다. 분노 하나, 욕심 하나도 미래 생의 업으로 남습니다. 작은 자비, 작은 보시, 작은 미소 하나도 죽은 뒤 나를 보호하는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의 준비는 곧 삶의 수행이며 삶의 수행은 그대로 죽음을 환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불교의 태도는 결코 차갑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따뜻함, 존재에 대한 깊은 존중, 마지막까지 타인을 생각하는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이 또렷해지고 그 삶이 선해질수록 죽음은 두렵지 않아집니다. 7장 죽은 자를 위한 불교 의례. 죽은 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죽은 자의 의식은 아직 떠나는 중이며 산자는 그 여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불교에서 죽은 이를 위한 의례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그 의식들이 망자의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의식의 이동으로 봅니다. 육신은 멈추지만 식은 계속 흘러가고 죽은 자는 중음이라는 상태에서 다음 생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죽은 자는 생전의 기억과 습관에 따라 흔들리고 환영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며 좋은 세계로 향할 수도 어두운 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산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 연불, 톡경, 공양 등 불교의 의례는 죽은 자의 의식에 실질적인 안정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연불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망자의 의식을 불러내고 깨어있게 하며 죽음을 인정하게 만들고 자비로운 빛으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가장 많이 염송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연불입니다. 오마라 바자나티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부르는 진언입니다. 죽은 자는 부르지 않지만 산 자가 대신 이름을 불러주며 업의 그림자 속에서 빛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톡경은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수행입니다. 망자 앞에서 지장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을 톡송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말씀이 망자의 의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선한 업을 기억하도록 유도하며 다음 생에서의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경전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의식을 정화하는 진언이자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음식, 향, 등불, 꽃 등을 의미하지만 죽은 자를 위한 공양은 망자를 향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음식은 망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행자나 대중에게 보시하여 망자 이름으로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회향이며 망자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업장을 산자가 대신 덜어주는 길입니다. 특히 쌀 한 톨, 물 한 그릇, 향 한 자루에도 마음을 담으면 그 공양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죽은 자를 위한 진심의 전달이 됩니다. 천도제는 망자의 의식을 올바른 세계로 천도하기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불교 의례입니다. 천도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불공은 부처님과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명부전 설치는 염라대왕과 명부판관을 상징하여 망자의 심판과 이도를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연불과 톡경은 지장경, 아미타경 등을 낭독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수행입니다. 네 번째, 축원문 낭독은 망자의 이름과 염원을 부르며 그 뜻을 회향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회향은 쌓은 모든 공덕을 망자에게 돌려주는 회심의 단계입니다. 천도제는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형식적인 제례가 아니라 망자의 의식 상태의 실질적인 변화와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의례입니다. 죽은 자는 물리적으로는 떠났지만 의식과 업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산자의 공덕은 죽은 자에게 닿는다. 죽은 자의 고통은 산자의 자비로 풀린다. 그렇기에 불교의 의례는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자가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죽음을 반추하며 관계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향한 불교 의례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마지막 인사.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여전히 함께 있다는 표현. 망자가 고요히 떠날 수 있도록 다리 하나 놓아주는 행위. 불교의 죽음 의례는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8장 죽음 이후의 선택지 윤회와 해탈.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끝은 지옥인가? 천상인가? 아니면 다시 인간으로? 불교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회라는 거대한 여정 속의 하나의 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와 그 고리를 끊는 해탈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끊임없는 순환을 뜻합니다. 우리는 한 번만 태어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식은 계속 이어지며 그 흐름은 내가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의 조건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윤회의 세계는 6가지로 나뉘며 이를 육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천상도는 쾌락과 장수를 누리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좋은 업의 결과로 태어나지만
무상함을 알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다시 윤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도는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수행과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어 가장 귀중한 세계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아수라도는 싸움과 경쟁,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세계입니다. 외형은 신과 같지만 마음은 불안정하고 탐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축생도는 동물의 세계로 본능과 어리석음에 지배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업을 지를 자유도 제한됩니다. 다섯 번째, 아귀도는 끝없는 결핍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입니다. 욕심이 많고 탐욕에 휘둘렸던 이들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지옥도는 극심한 고통과 형벌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분노와 악의, 살생 등의 중죄를 지은 결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윤회의 중심에는 업이 있습니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모든 마음과 행동의 흔적을 말합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는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이끕니다. 반면 악한 의도와 해치는 행위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계로 이끕니다. 이 업은 내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내 의식을 어떤 세계로 이끌지를 결정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교에서 윤회는 피할 수 없는 재앙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윤회 속 어느 세계에도 영원한 행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천상도는 오래 살아도 결국 내려오고, 인간도는 번뇌가 많고 나머지 네 세계는 대부분 고통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윤회를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며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이란 업에 따라 계속 반복되는 생사윤회의 사슬을 끊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탈은 단순한 무의 상태가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해탈의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번뇌와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경지입니다. 더 이상 업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 자유의 상태입니다. 모든 중생은 해탈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를 전제로 합니다.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인간도는 고통이 있지만 수행이 가능하고 법문을 듣고 업을 새롭게 짓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해탈의 문이 가장 가까운 세계입니다. 윤회를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 위한 길은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는 해롭지 않은 삶의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 업을 새로 짓지 않기 위한 삶의 질서를 따릅니다. 두 번째 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 수행입니다. 의식을 다스리고 쌓인 업을 녹이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해는 지혜로 무상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깨달음을 통해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지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룬 지장보살은 윤회 속에 고통받는 중생을 돕는 존재입니다. 지장보살은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가능성을 굳게 믿고 그 길에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가는 인도자입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 서원은 단지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 가능성을 부처와 같은 입장에서 인정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 자동으로 어느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짓는 마음 하나하나가 당신의 다음 생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비를 실천하고 무상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선한 업을 쌓고 있다면 그것이 곧 윤회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9장 현대인에게 주는 불교의 메시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주하며 이겨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랜 가르침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말하지 않는 주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죽음은 슬픔, 불안, 공포로 가득한 일이며 가능하면 멀리 미뤄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크게 흔들리고 가까운 이를 떠나보낼 때 더 큰 공허를 느끼며 삶의 방향조차 불확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꿰뚫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죽음을 아는 자만이 삶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그 사실을 두려워하기보다 더 진심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자각입니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어찌 가볍게 살 수 있을까? 불교의 죽음과는 이렇게 삶을 더욱 투명하고 맑게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우울해지고 인생이 허무해져요. 하지만 불교는 그 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수행자일수록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삶은 무언가를 잃기 전까지는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삶이 되지만 죽음을 바라보는 삶은 모든 순간에 깨어있고 놓치지 않는 삶이 됩니다. 불교의 죽음관이 주는 세 가지 현대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통한 삶의 방향 회복입니다. 죽음을 단순한 종말이 아닌 삶의 거울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무의미한 소비, 경쟁, 분노, 질투로 흐트러진 삶에서 벗어나 더 조용하고 따뜻하며 자비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 또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며 모든 생명과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다는 공감의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 깨달음은 경쟁이 아닌 연결의 삶으로 전환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세 번째, 남겨질 이들을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죽음은 나 자신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데 필요한 준비는 지금 그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이별에 책임지는 삶이며 지금의 사랑을 아끼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불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삶과 죽음을 통찰하는 철학이자 수행의 길입니다. 윤회는 생명의 흐름을 이해하게 하고 업은 우리가 행동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해탈은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을 더욱 또렷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생각할 여유도 멈출 틈도 없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한 줄기 숨처럼 짧고 그 숨이 멎는 순간에도 마음은 남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죽음을 미뤄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평화로운 이별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성찰하면 삶은 더 고요해지고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죽음을 조금 더 가깝게 하지만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불교가 바라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온하고 당신의 이별이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